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예, 우리 다 함께 시작. 내가 에돔을 쳐서 아멘. 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예. 지난주 말씀에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의 손자 요아스가 나왔잖아요. 그 요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걸출한 선지자 누구죠? 엘리사가 이제 사명이 끝나고 이제 죽어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 엘리사가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요아스가 득달같이 달려오지요. 달려와가지고 뭐라고 이 죽어가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이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시여 이럽니다. 이스라엘의 국방력, 이스라엘의 총사령관과 같으신 엘리사 선지자여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나라의 국부십니다. 뭐 이런 최고의 그 경어를 써가며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동쪽문을 열어라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화살을 딱 집으라. 짚고서 저 적국 아랍 나라를 향하여 땅을 치듯이 쳐봐라. 응? 하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요아스 왕은 땅 쳤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이건 뭐예요? 피동적인 신앙. 그냥 어떻게 보면 미지근한 신앙이죠. 게으른 신앙이죠. 나 이거 최선 다한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마지막 말을 합니다. 너가 대여섯 번 쳤더라면 좋았을 것을. 대여섯 번은 뭐를 말해요? 열정의 신앙, 적극적인 신앙, 절대 긍정의 신앙. 이걸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대로 이루어져요. 약간의 즐거움은 맛보고 약간의 성공을 맛보지만 결국은 마지막 최종 승리를 요아스 왕은 거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시선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하나님의 카메라가 또 남쪽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잠깐 여기서 멈추어서 이 열왕기하에서 어떤 왕은 말이죠. 지금 왕들의 이야기잖아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예요. 이 왕도 어떤 왕은 말이지 참 그 착하고 좋은 왕이었다. 그리고 어떤 왕은 그렇지 못하고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가 딱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늘 힌트가 나와요. 힌트가 바로 뭔가 하니 선지자의 말 혹은 제사장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아스라고 하는 그 왕은 7살에 왕이 되어졌어요. 철딱서니가 없죠. 어떻게 보면 7살이 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요아스를 향하여 성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제사장의 말을 잘 따랐더니 성군이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주의 종과의 관계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틈새가 벌어졌더니 폭군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남유다 왕 아마샤는 25살에 이스라엘 9대 왕이 되어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게 행했다. 주의 종의 말에 잘 따랐다.
틈새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일부 잘못이 없지 않았어요. 일부 잘못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개의치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 봐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따랐다라는 거예요. 틈새가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일부 잘못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여러분 기회가 오기 시작해요. 무슨 기회예요? 이 아마샤에게는요, 아픈 슬픔의 이 추억, 아픔 상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왕이지만 신하들의 손에 제거가 되고 만 거예요. 자기가 근데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어. 근데 이 신하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주의 말씀과 거리가 틈새가 아까 없었다고 그랬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마샤는 이 기회를 가지고 아버지 요아스 왕이 신하들에게 암살당한 이 죄악을 드디어 갚는 기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는 성경의 법대로 그 신하와 그 일당들만 제거를 하고 그 자식들은 손대지 않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예리하게 그냥 메스를 가한 거예요. 깔끔하죠. 그러니까 백성들로 인하여 오히려 이 인정을 받게 돼요. 왕이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우뚝 세운 거예요. 왕권이 쫙 강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가끔씩 이러지 않나요? 아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뭐 기도도 소원도 많이 뭐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잘 안 이루어져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 삶에 기회가 안 온다고 조바심을 낼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가 정말 중요해요. 이럴 때가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틈새를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인내하시다가 보면 하나님의 기회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회 때를 만들어 주세요. 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너 이거 해봐라. 너 그토록 소원하지 않았니? 실제로 남유다 왕 아마샤는 이런 기회를 아버지의 그 처참한 그 죽음을 어찌됐든지 처리할 기회를 얻게 되었잖아요. 이런 경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의 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 아마샤는 나라가 이제 평안해지잖아요. 자기 개인적인 이제 뭐 소원도 좀 이뤘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시선이 밖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남유다를 늘 불안하게 만들었고 애가심으로 고통을 주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이름은 에돔이에요. 근데 이 아마샤 왕이 드디어 공략을 떠납니다. 저 정벌해야 되겠다. 저 에돔 세력을 가서 징벌해야 되겠다 하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야 저기 군대 숫자 파악해. 군대 몇 명이 하고 딱 보고서가 딱 올라옵니다. 딱 보니까 세상에 이것밖에 안 돼 하고 실망이 오는 거예요. 몇 명인데요? 군대 숫자가 세상에 30만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옛날 아사왕 때는 58만 명이었잖아. 그리고 여호사밧 왕 때는 116만 명이었잖아. 근데 30만 명 가지고 이거 어디다가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부족하거나 뭐가 쇼테이지가 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아마샤가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좀 좋은 것 같아. 머리 회전이 빠른 것 같아. 부족하네 하고 잔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야, 저 에돔을 정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싸움꾼 하면은 저기 북이스라엘을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하고 북이스라엘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그래 남유다 우리 형제니까 10만 명을 보내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용병 싸움에 능한 북이스라엘 이 용병을 10만 명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 비용이 무려 은 100달란트 오늘날 시세로 치면 약 600억 가량의 이 국가 재정을 여기다가 소비를 시켜요. 근데 이때 베란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볼까요? 역대하 25장 7절. 역대하 25장 7절. 시작.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종을 말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나타나서. 이건 하나님과 틈새가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마샤는 곰곰이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멈추고 스톱을 시켜요. 그런데 스톱을 시키고 곰곰이 생각합니다. 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지?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군대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예? 또 무기가 좋고 나쁨에 달린 게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 생각이 앞섰구나. 내 잔머리가 앞섰구나. 이걸 무릎을 딱 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0만 유다 30만 가지고 저 강적 에돔과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뜻밖의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 유다 군대가 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된 연유인지 수도까지 함락을 해버려요. 헬라를 함락을 시켜가지고 세상에 그쪽을 완전히 장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하나님이 정복하셨다라는 이 역드엘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려요. 하나님이 정복하셨구나. 역드엘.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이 틈새가 벌어진 것을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30만 명 가지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는 출전합니다. 했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앞설 수가 있어요. 내 계획이 앞설 수가 있어요. 내 주장이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불한 값 이거 손해보고라도 그 말씀에 따라간다는 건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한순간 멀어졌지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말씀에 간격을 버리지 않고 틈새를 메꾸게 된 이 아마샤, 원인이 어디에서 이런 게 나왔을까요? 바로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겸손한 마음의 태도예요. 신명기 8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40년 동안 너희들 허탕치지 않았니? 왜 내가 너희들 1, 2주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간을 돌린 줄 아니? 왜 그랬을까요?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축복이 돈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한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간을 절약하는 게 축복이에요. 시간을 덜 들이고 여러분, 헛수고를 덜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에너지를 덜 쓰는 것이 축복이에요. 축복의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종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겸손으로 받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인도하는 주의 종과 틈새를 메꾸는 것이 겸손한 마음의 자세예요. 탁구 칠 때나 씨름할 때 여러분 기본적인 자세가 뭐예요? 배우는 자세가. 그렇지요. 높은 자세가 좋을 것 같아도 그게 능사가 아니에요. 승률이 낮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요?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려면 자세를 낮추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새를 메꾸는 줄 믿습니다. 아마샤 왕이 놀랍게도 에돔을 정복하고 승전국이 된 그 바탕에 바로 주의 종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틈새를 메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승리는 어디에서 시작된다? 겸손에서 비롯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사람 마음이 늘상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뜻밖의 아마샤가 하나님과 이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이 전리품으로 에돔 신을 가져왔거든요. 야, 이거 잘생겼네. 자꾸 쳐다보니까 소원을 빌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돔 신을요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 우쭐거리는 이 아마샤가 이 에돔 신을 섬기더니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8절 오늘 본문 8절 본문 8절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멘. 이제 우리가 외부 세력도 꺾었겠다. 너희 그렇게 싸움 잘해? 싸움 잘해가지고 10만 명을 빌려준 동네가 있잖아요. 저기 북쪽 이스라엘. 자, 우리가 이제 당신네하고 이제 맞짱 뜰 때가 한번 됐네. 우리 서로 한번 맞짱 한번 떠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북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해요?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인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 너가 에돔을 쳐서 승리했다고 지금 마음이 교만해졌으니 그러지 말고 돌아가셔. 이렇게 타이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고집이 세집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고집이 말도 못해요. 황소 고집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 보세요. 고집이 세십니까? 여러분, 결국 이 아마샤는 황소 고집으로 전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시죠? 아마샤는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고 비참하게 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비참한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주의 종과 거리를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에 틈새를 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16절 말씀 볼까요? 시작.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요 장면이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요 장면이 무슨 장면인가 하니 저 북이스라엘과 우리 한번 맞짱을 뜨자 할 때 그때 선지자가 여기 나타나 가지고 그치시옵소서 왕이시여 하고 주의 종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너 맞지 않으려면 입 다물어. 너 조용히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주의 종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결국 이 사람은 이 아마샤는 하나님과 틈새가 벌어지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은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면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틈새가 벌어져서 서운하게 주의 종과의 관계가 서운하게 되어지고 고집 속에서 살게 되어져요. 이 사람 생명록에 머물러 있을까요? 어둠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누가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 할렐루야.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 속에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틈새가 없었어요. 근데 뱀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틈새를 벌여요. 자기 생각과 고집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러면요 오케이 통과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행복할 줄 알았지요. 영생하던 인간, 영원히 살던 우리 인간이 몇 년 살기 시작해요? 1000년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점점 자기 고집을 더 피우더니 어떻게 돼요? 몇백 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요즘은 이제 몇백 년 살아요? 100년 가까이 살다가 다 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이 틈새가 가져온 것이 이러한 현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틈새를 가져온 내 죄, 내 고집, 내 기준이 죄예요. 근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틈새를 메꾸신 거예요. 어떻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겸손하게 낮추시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죽기까지 뭐 하셨다? 순종하셨다. 나오시잖아요. 할렐루야.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년 살까요? 백년 살까요? 아니에요. 영생 살아요. 이 선물 덩어리를 우리 주님이 지금 딱 쥐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딱 통해서 다 이거 죄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뭔 일이 벌어져도. 덕분에 우리는 겸손하게 회복되는 기회를 얻었어요. 이 선물이 내 것이 되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과거의 문제는 싹 다 죄책감, 수치감, 모멸감, 이 모든 상처, 이거 다 예수님이 싸그리 다 용서 주시고 다 씻어 주셨어요. 그거 떠올리지 마세요. 이미 떠내가 버리고 다 맑게 씻겨 놓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실 때 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영생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상속자가 됩니다. 은혜의 인생이 됩니다. 수지 맞는 인생이 됩니다. 삶 속에서도 내 안에 계신 주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1박 2일 가평 수련회를 출발하기 전날 어땠나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가평과 용인 지역에 홍수경보와 홍수주의보가 발령된 거 여러분 아세요? 네? TV 중계를 하는데요. 믿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여기가 막 솟구치는데 우리 교회 앞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안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리더들 톡방에다가 아이고 내일 갈 수 있을런지 막 이런 소리를 막 띄워 올렸네요. 아이고 빨리 지금 몇 시간 안에 수련회 측에다가도 연락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낙심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잠깐 결정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눈을 감고 낙심 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러네. 너 간절하게 원하니? 라는 듯한 이 음성과 같은 느낌이 왔었어요. 그러면 너 기도할 수 있겠니? 그러면 나 기도할 마음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람 기도를 요청해야지. 아 그래요? 해서 평상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에게 문자를 딱 보냈어요. 이렇게 날씨가 열악합니다. 피로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 막 기도하고 보내는데도 막 창문에 막 빗발이 내리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아시죠? 날씨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에서 9시 반 출발할 때 돌아올 때요. 얼마나 여러분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비를 멈추시는 하나님, 해그림자를 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처럼 여러분 정말 비를 멈추고 심지어 햇빛도 나서 물놀이까지 하는 거 보셨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틈을 버리지 않냐면 그 겸손함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남유다 왕 아마샤는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겸손했어요. 아버지를 죽인 정치적 라이벌들을 법에 따라 처리해요. 또 대적 에돔을 공략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근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다가 포로가 되는 신세로 낭패를 당해요. 이 바탕에 죄종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서부터 벌써 시초와 이 발단이 시작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 믿으면 되겠지. 내가 알아서 혼자 산에 가가지고 잘 믿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죄종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축복은 관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전화나 문자 보낼 때 절대 거리를 두지 마세요. 신속한 그 믿음과 감사로 하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